네, 6월 넷째 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오늘 저희 특별히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준비 많이 한 우리 제2형 워십팀,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부 찬양팀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구별하사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육부 헌신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찬양과 영광 받으셨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처음 시작 저희 채워달라는 의미로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돌립시다. 네. 우리 제이어 워십팀 수고하셨어요. 어느 때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신뢰하고 그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의지하며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일하신가 그 크신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주님의 크신 계획을 믿으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다 힘있는 우리 교사들과 또 같이 준비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그리고 또 함께 준비하는 제2의 워십팀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부 또 밴드부와 우리 모두 이 시간을 함께 하게 해주신 우리 교역자분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복게 되지 못합니다.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만 믿으며 저희 영혼이 잠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해주신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구별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육부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지은 허물 많은 삶을 참회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님들과 부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어린 심령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7, 8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한 영혼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와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사 아멘으로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믿음과 역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62쪽과 63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전에 서울 대방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또 잠시 미국에 가셔서 공부하시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또 그 후에 4년 반 동안 르완다에서 선교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지금은 동대문 성덕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돈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돈호 목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저 전도사 때 우리 한명신 그 당시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 훈련 받고 아이들과 함께 또 영덕포교회, 대방교회 아이들 같이 여름 수련회 진행하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진행하고 그러고 그 이후에 와서 이제 저희들 캠프 보고하듯이 제 메시지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영등포교회 와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영등포교회당이 굉장히 친근해요. 익숙하고 지나가다가 우리 집 같이 한번 들렸다 갈 수 있는 마음이 저는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하나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개를 이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들어보니까는 뭐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하는데 별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었고 또 이후에도 한국에 돌아왔다가 금방 다시 이제 아프리카의 루안다를 또 나갈 수 있는 선교의 기회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저도 배우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 참 진짜 진실에는 관심이 없구나. 진리에는 사실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도 없이 비슷하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다 그런 시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하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고 계신다. 초청해 주신다. 이런 모습들을 그 두 개의 아이러니하게 안 맞아 들어갈 것 같은 이 장면을 어딜 가든지 이렇게 같이 보게 해주시는 거를 제가 좀 느끼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드디어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앞에 어떠한 내용들을 또 마가는 배치시키면서 파송의 이야기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살짝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시는 이야기,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은 마가복음이 진행되고 있는 앞부분을 같이 좀 살짝만 좀 언급을 하고 그러고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공부하고 알려져 있는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다른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수태고지가 되고 이러는 그 뒤에 장면부터 예수님의 그 신분이 어떻게 하늘과 연결이 되고 선지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와 연결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1장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2장 넘어가서는 지붕 뚫고 내린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3장 넘어가면은 한손 마른 자, 회당에서 한손 마른 자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바알세불 논쟁도 시작되고. 제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그 느낌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1장부터 오늘 이제 6장인데 5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매 장마다 아주 그냥 긴박하게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아이고야, 예수님 정말 바쁘게 사역하셨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호흡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연결되어 오다가 드디어 오늘 6장에 넘어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엔진을 올려서 엔진을 막 이렇게 RPM을 올려가면서 웽 달려오던 엔진 모터가 어느 한순간에 퓨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쉬는 듯한 느낌, 툭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고향 방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사역이 막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고향을 방문하셨을까? 지치셨나?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으신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법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고향에 갔더니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봤습니다. 이미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설교에서부터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은 그냥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딜 가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적어도 지금 이 갈릴리 주변으로는 완전히 잘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러면 오늘날 우리들 같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을 막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도 막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고향에 내려가면, 우리 원래 내 출신 교회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게 되면, 이러면은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가면은 적어도 현수막 탁 붙여가지고 막 빰빠라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해주고, 역시 따봉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를 기대하면서 갈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기대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고향에 한번 가보자 이럴 때. 그랬는데 막상 고향에 갔더니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그리고 배척하였다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나가게 하시는 은사 사역을 하시는 그것마저도 마치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예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마가는 고향에 갔더니 빵빠레는 없고 오히려 무시하고 이러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이런 푸대접을 받을 줄 모르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가셨다 그러면은 살짝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짝 실망스러울 거예요. 예수님 알고 가셨어요. 그럴 줄 알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 논리적으로도 좀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 3장 31절에 가면은 우리 이제 앞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예수님 어머니가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빽빽하게 예수님이 계신 집 바깥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깥에 예수님의 형제분들과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 그래? 그러면 얼른 이쪽으로 모셔오거라 아니면 내가 나가볼게 이런 대답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여야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며 나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형제나 어머니 입장,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멀리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만나질 않고 만나러 나오질 않고 오히려 안 만나는 것처럼 돌려보내는 것처럼 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뒷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해가 돼요. 뭐냐면은 이 상황은 뭐였냐면은 이미 그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시는 표적을 보이시고 다니시는 이 사역들을 보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한테 찾아간 거예요. 가서 너희 집에 아들 맏아들 예수라고 있지? 이 친구가 네 집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일들을 하고 있어. 정신이 이상해. 얼른 가서 데리고 와, 잡아와. 이런 말들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예요. 네,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아니야 라는 그 리트머스를 툭 던지신 거죠. 그리고 안 만나십니다. 그러고 그냥 가족들은 돌아왔어요. 자,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고 예수님께서 고향집으로 돌아오면은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거기 이제 친척들 같이 살고 이러는 마을인데 나사렛이라는 마을인데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고야 그래도 네가 이제 왔구나 고향이라고 왔구나 잘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 저번에 왜 그랬니? 너 좀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당연히 후자 쪽으로 흘러가기 쉽죠. 분위기 안 좋을 거 뻔히 알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분위기가 안 좋을 걸 아시면서도 고향을 방문하셨을까? 의도가 있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이제 무시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이 자신 있게 한번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이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틀려도 되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곳이고 베들레헴은 태어나신 곳이고 이후에 와서 쭉 자라오고 살아왔던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안 나와요. 거론도 안 될 만큼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오죽하면 나다나엘 같이 이런 훌륭한 사람도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타나겠냐라고 표현할 만큼 무시당하는 그런 그냥 촌구석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되게 바깥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고 막 성공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 하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일이 나와요. 근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일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1장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소개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이거 사실은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제 다른 메시지로 흘러가니까 좀 많이 그쪽으로는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할게요. 회당은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선포되고 흘러나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 앉아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아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권위가 있냐라고 놀랬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놀랬고 그 다음에 놀란 반응으로 사람들이 이어진 것은 믿었다라는 내용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고향에 와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권능이 느껴진 거예요. 어떤 권위가 느껴진 거예요. 이전에 말씀을 공부하고 이랬었던 신학자들이 막 얘기하고 가르쳐 줄 때는 안 느껴지던 어떠한 능력이 느껴진 거예요. 권위가.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는데 놀란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가버나움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요. 야, 그런데 쟤 우리가 아는 애 아니야? 저 마리아 그 집 아들 아니야? 요셉 집안에 우리가 그 집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다 알잖아. 그 집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잘 아는 애. 나보다는 좀 밑으로 깔아봐도 되는 그런 집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 별 느낌 없이 가지만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엄마의 이름을 대고 어머니의 이름을 대고 아들 얘기를 하는 거는 욕하는 거예요. 무슨 욕이냐? 야, 저 애비 없는 자식 아니야. 원래 아들이 뭔가가 있고 드러낼 때는 그 집안에 할아버지든 아니면 조상이든 큰 이름들을 가지고 와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들고 그의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바디메오 그러잖아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바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냐라고 얘기를 안 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 마리아 요셉이 아니라 딴 남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담은 아주 천박한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마가의 돌직구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 이 고향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아는 척은 떠듭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겉표면만 알고 내연의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겉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내면의 관계를 맺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연관계, 한국말로 내연관계 그러니까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뭐 이렇게 이상한 막장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막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사용된 용어인 것 같고 막 이렇지만은 내연관계, 이 내연관계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가 있다. 여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가 있다 이러면은 이거 이상한 거죠. 내연남 내연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배우자와는 외연관계에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다른 사람이다. 근데 내연관계라는 건 어떤 건데요? 외연과 다른 내연관계라는 건 어떤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나 이 사람 없으면 죽어.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이게 내연관계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나는 죽겠는 거죠. 외연관계는 뭐냐?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이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돈만 벌어오는 기계 같은 관계. 스크린 부부. 넌 그냥 밥만 하고 애나 키워. 이러는 이거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게 좀 섬찟할 정도로 사실은 되게 끔찍한 거예요. 이거 되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내연 관계에 있으세요? 아니면은 외연 관계에 머무르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대답은 내연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냐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이 이렇게 이러면서 헉 이러면서 멈출 것 같아요. 멈칫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예수님이 마신 잔을 함께 요거는 피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좋겠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 내가 졌던 십자가 너희도 기꺼이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부르심이고요. 이게 사명이고요. 이게 헌신입니다. 아유, 어떡하죠? 마음이 예수 믿는 거 점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좀 얘기를 좀 더 풀어갈게요. 내연 관계에 깊어질수록 그런데 그 길이 쉽게 순종되어져 가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되어져 갑니다. 외연 관계에 가까울수록 마음이 무겁고 싫고 순종이 안 되고 그런 겁니다. 나의 오늘 정직한 현실 주소는 어딜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인간이요, 사실은 순종은 하고 싶으나 마음이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이러면서 허허허 주님 죄송 뭐 이러고 넘어가고 싶은, 그게 사실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계속 끊임없이 교제하고 듣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애초부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날 다듬어 주시고 나를 빚어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면서 나도 그 일이 기뻐지고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이 기뻐져 가는 거. 그래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라도 아주 긴 세월을 우리는 외연 관계로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깊은 내면의 관계가 맺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있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눈물도 왈칵 쏟아질 때가 있고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나도 알 수 없는 감동에 막 이렇게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느끼는 순간들은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맺는 내 행실과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끊임없이 나 중심적입니다. 내 만족 중심이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중심이고 내 입장 중심이고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내 이익, 내 기준, 내 고집이 더해지고 이러면은 참 힘든 사람인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사실은 끊임없이 발견을 합니다. 여기서 누구는 이 과정 끝나서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린 이런 연약한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가는 거거든요. 또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몸부림이라도 치는 건 그나마 훌륭한 겁니다. 대부분은요, 나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늘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잘난 맛에 만족하고 사는 거죠. 내가 적어도 새벽 예배 한 번도 평생에 안 빠지고 나왔어. 내가 성경 통독했다 하면 내가 언제나 1등이었어.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걸로 기뻐하며 사는 거죠.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내면의 관계, 내연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나 자신은 부정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 위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너무 기뻐지는 이런 길들로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경우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참 많단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데 본인은 교회의 행사들 열심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상도 받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 듣고 그분 얘기 듣고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 은혜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나눠지는 듯한, 참 오히려 그냥 힘들다라는 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내 주변엔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아. 그럼 일단 감사하시고, 두 번째, 혹시 내가 아닐까?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외연 관계에 머무를 때는요, 상대방의 기능에만 봉사합니다. 내연 관계일 때는 그 기능이 없어져도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를테면은 남편이 돈 버는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때로는 좌절과 아픔이 너무 심해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는 하는 걸까 싶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들 우리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나와 같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 내가 다스리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내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세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목록 1, 내가 원하는 목록 2, 내가 원하는 목록 3 이런 것들이 점점 포기가 되어져 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잖아요. 나한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도록 나를 좀 깨우쳐 달라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 내연 관계로 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기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내연 관계는 없고 그분의 외적인 데이터만 알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 내가 잘 안다, 별 볼 일 없는 집 자식, 지금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씁쓸하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낯뜨거운,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예수님 입장에선 제자들 앞에 이런 장면들을 제자들한테 가감없이 노출을 하고 일부러 보여주시는 걸까? 제자들 데리고 와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내어질 세상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앞부분에는 고향 방문에서 배척받은 얘기가 나오고, 그거랑 바로 연결해가지고 마가가 적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이래서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진리가 선포되지만 모두가 그 진리를 듣고 아멘 하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주변의 대부분이 내가 전하는 이게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안 들을 거란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그 세상은 그런 곳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병도 낫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이어받아서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것이 몸으로 체득되고 준비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갈 곳이 이런 곳이야. 선지자는 이런 대우 받는 사람이야. 십자가 져야 해. 너희들 영광 받으려고 나를 따라다니면 안 돼. 너희가 진리를 선포해도 대접은커녕 인정도 못 받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 여러분, 이제 전도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느낌이 살짝 비슷하게 오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머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 다 당장 교회 나갈게요. 어느 교회예요? 재건 영등포 교회예요.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좀 전화 좀 해주시겠어요? 이러는 사람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오늘 설교 어떻게 하지? 대단하다.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저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정직하게 해줘서. 여러분, 근데 세상은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저희 누나, 집안에 저희 누나, 제가 전도할 때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은 저희 누나한테 얘기 꺼낼 때마다 욕 먹었어요. 정말 쌍욕 먹듯이 욕을 먹었어요. 그만 좀 하라고. 아, 너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아, 저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말 막 기도 이만큼 하다가 여기 한마디 꺼내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알았으니까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어쨌든 저희 누나는 지금 권사님 되셨습니다. 네, 대방교회에서 전 권사 받으셨어요. 근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이미지,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피폐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밭에는 너희가 뿌리는 진리의 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돼.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돼. 나처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니까. 모두들 허기져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1970년대 이후부터 나타났던 뭐 세상이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러면서 다원주의니 뭐 아니면은 상대주의니, 그래서 당신은 진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진리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신도 맞고 당신도 진리고 나도 진리입니다. 이러는 거. 모든 종교는 결국은 한 곳으로 가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로 이미 넘어왔어요. 지금은 넘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잠깐 그래도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요 개념을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뿡뿡이가 좋아요. 뿡뿡이 아세요? 옛날에 한참 TV에 나왔어. 뿡뿡이가 좋아요. 그럼 왜?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우와, 우리 어린이들도 잘하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더니즘 같으면 대답을 내가 뿡뿡이를 좋아하는 이유 1, 2, 3 이러면서 딱 떨어지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쫙 해요. 그래서 이해가 딱 들어와요. 이게 모더니즘적인 사고라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원해, 그렇게 하기 싫어,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이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 이렇게 뭐 물어보면, 저도 이제 청소년들 만나지만은 교회에서 뭘 얘기를 하면은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만나는 아이들하고 그 얘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라포 형성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우리 기준 바꿔야 돼. 좋으냐 싫으냐의 기준으로 너희들이 판단하는데, 거기서 좋다 싫다의 기준에서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기준으로 성장해 와야 돼. 이제 옮겨 와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쨌든 그런데 한참 고민하고 걱정 많이 했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면 이거 너무 사탄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절대 진리를 거부하면은 이제 더 이상 왜냐면은 성경하고 부딪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선포하고 계세요. 진리는 하나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다원주의, 이 상대주의,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변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얘기를 꺼내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착한 일을 해도, 선하게 살아도 사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다. 그곳으로 오늘의 제자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되어 가는 거예요. 우와,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좀 더 배워봐야 돼요. 세상은요, 원래 복음에 대해서 쉬운 적 없었어요. 모더니즘 들어올 때는 괜찮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중세 시대 지나고 전근대적 사고, 성경 그럼 무조건 믿었던 그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니까 반대해요. 그냥 따져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당장 대표적인 예, 지구가 도네, 해가 도는 게 아니었네, 태양이 도는 게 아니었네, 이런 이야기들 과학이 발달하면서 검증돼 보니까 성경 그대로 믿을 수가 없네. 이제 이거 못 믿겠어. 이러는 시대로 넘어온 게 모더니즘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그 일들을 새롭게 파고 들어줬냐면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켈비니즘,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글들로 정말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함께 발달을 해줬어요. 포스트모더니즘 넘어가면 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대로 우리가 적응하고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복음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내용을 전달해내는 게 숙제일 뿐인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세대, 이 아이들이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허기져 있어요. 허기져 있는데 이 현상이 어떻게 흘러나가냐면은 기독교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어요. 급격히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동양 철학, 명상, 요가 이런 것들,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탐닉하기 시작해요. 뭔가 자기한테 목마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뭐든 신비한 것들로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근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진짜 열쇠는 교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열쇠, 진짜 생명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성경이 끊임없이 비추어주고 있는 맥락, 진짜 중요한 맥락, 어떤 방법을 취해도 좋아. 그런데 그 맥락에는 한 가지 동일한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이제 좀 마무리 지으면서 그냥 좀 나누면서 좀 마무리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뒷부분에는 그렇게 파송되는 제자들의 마음과 깨달음이 이제 있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그런 세상에 보내면서 진리를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하는 그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8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우리 좀 교회가 좀 빵빵하게 커서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도 좀 하고, 그죠? 프로그램도 전문가 불러서 막 한 번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프로그램도 팍 하고, 교회 학교도 막 이런 시스템을 쫙 갖추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빨리 알아듣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지고 가지 말래요.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디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유 민망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세상 나가서 사실 때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뭘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요? 예쁘게 이렇게 프린트 되어 나온 우리 주보 들고 그러고 가시나요? 다 아니고요. 뭘 의지하면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딴 거 다 필요 없고 딴 것들은 그냥 사용되면은 도움이 되는 것들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옷 한 개만 가져가라 이런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거 들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길 가실 때 꽃길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과 열심을 다하는데 때로는 어려운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그 얘기를 가족한테 들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조차도 주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없을 거라고 너무 확신하지는 마세요.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길에서 멀어진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을 잡으렴. 다시 힘을 내서 나와 함께 가자. 이 길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여기 그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 그림 뭔지 여러분들 좀 익숙하시죠? 어딘가에서 봤던 그림이신 것 같죠?
네. 우와. 네, 요거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주력했었던 사람인 거 아세요? 스스로는 귀도 자르고 정신병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막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 힘들게 죽었어요. 안타깝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란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의 그림에 보면은 그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뭐 다른 그림도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요 그림 하나만.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사람 뒤에 태양이 있어요. 반 고흐는요, 이 그림 안에서 태양빛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노란색, 황금색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런데 태양이 땅에 닿아 있죠. 저렇게 들판에 닿아 있죠. 멀리 높이 멀리 있는 태양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있는 땅에 닿아 있는 태양을 그렸어요. 그리고 요 보면은 파란 곳이 이제 들판인데 이 들판에 저 사람은 씨를 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그림 안에서는 여기서는 자세하게 안 보이지만 자세히 잘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면은 돌도 있고요, 돌짝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어요. 요 앞에 장에서 얘기했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그림이 요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저기에는 가시덤불도 있고 길도 있고 바위도 있고 옥토밭도 있습니다. 이곳에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저 사람이 어떻게 뿌릴까요? 아이고 여기는 옥토밭이니까 옥토밭에만 골라가지고 심어야지 요러고 심고 다닐까요? 아니거든요. 저 사람 씨를 뿌릴 때는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씨가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길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습니다. 반 고흐는 그 장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생명의 씨앗을 세상 가운데 뿌리는데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반드시 이 사람을 꼭 변화시킬 거야?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씨가 자라나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태양빛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태양빛이 이렇게 자기 등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만, 씨 뿌리는 일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자라나야 될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나는 한 명도 평생 동안 한 명도 교회에 전도를 못했어, 나도 저 전도상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얽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십시오. 그런데 이 씨를 어떻게 뿌리는 것인가? 이 씨를 뿌리는 거, 어떤 씨가 어떻게 뿌려지는 것인가? 이 얘기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그럴 때에 뭘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세요? 아우,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 문장을 준비해 가시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서 사형리 훈련 받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요런 거 이렇게 준비해서 가시나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에 여러분 좀 잠깐 좀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고마워. 영등포교회 어린이들 이렇게 리액션이 좋죠. 이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너희들의 삶에 나의 사랑의 복음이 담겨서 전달되도록 해다오.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예수님 필요한데 만났잖아요. 1년을 교제하고 이웃이 됐는데도 지금 교회 나가요, 이 얘기 한마디 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기 스스로 교회에 올 일은 평생 없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올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교회를 경험하고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사람 옆으로 보내어진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이미 보내어졌다니까요. 우리는 모이는 교회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보내어지는 교회도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에 6일은 여러분 보내어진 교회로 그들 옆에서 교회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보면서 나는 저 아줌마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위로가 돼. 너무 좋아. 뭐 특별한 말 많이 안 해주는데도 내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 저 아저씨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이제 좀 인식을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넘어왔으니까. 모더니즘적인 데서는 설득하고 서로 논쟁하면서 이러면서 하는 게 많이 또 먹힐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대도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강요가 아닙니다. 전도는 강요가 아니에요. 부담을 씌워서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전도는 뭔데요? 사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성품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만지실 겁니다. 그게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우리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어떤 상황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끌어 가실지,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며 또 어떤 기회를 또 스쳐가게 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우리 세븐일레븐 들어갔는데 특정한 브랜드 얘기하면 광고가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면 들어갔는데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청년과 잠시 얘기를 하는 동안에 어떤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 2번 만나고 3번 만나는 동안에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런 말 한마디가 전해질 수 있는 때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전도지 나눠준 거 그거에서 이제 조금 마음을 훨씬 더 좀 넓게 생각하시면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 옆에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들 옆에 살아주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사역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새 힘을 내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음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미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에 나를 초청하신 거다 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선교적인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재건 영등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두려움도 많은 때를 삽니다. 세상은 진리와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재건 영등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 열매들을 보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언약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 성취되는지 목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하여져 가는 성품 입혀주셔서 우리 각 성도들마다 이 시대에 보냄받은 교회로서 세상 속에 예수님 사랑 잘 전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교육부 학생들 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특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헌금 시간을 가지면서 또 이 특송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들이 특송할 때 우리 유초등부 부장 권사님 그리고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마이크 좀 뮤트해 주세요.
위에 무너진 민족의 교회 향해 빛으로 믿음으로 어느 세상에 타협하지 마라. 믿음에 대적해라. 주님 우리의 힘 대신에 다시 세우자 재건.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서 우리 한명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기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뿌려진 모든 복음의 그 말씀들마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몰래 흘리는 그런 눈물과 또 고통도 주님 흠양하시고 위로하셔서 또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이 여름 기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안에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며 또 기도함으로 함께 참여했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부장 한수동 집사입니다. 교육부 헌신 예배 참석해 주신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귀한 말씀 전해 주신 김도노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25년 주일학교 행사 일정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8월 3일 주일하고 9일 다음 주인 9일, 10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주일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되고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8월 14일에서 16일 목금토 진행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8월 6일부터 9일 수목금토 총회 청년 수련회로 참석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후원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보시면 뒤쪽에 있는 릴레이 기도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부분이 좀 비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기도해 주실 후원자분들 적어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